아니 저 아, 이 목감기가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저번 주 조금 걱정은 됐었는데 소풍도 잘 갔다 오고 저 좋은 추억 만들고 와서 한 명도 다친 사람 없이 잘 다녀와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이제 2주 만인데 저희 이제 다 같이 혜정이랑 찬양팀이 원래는 나눠져 있지만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다 같이 하셔야 되고 저희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 뵈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고 또한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본인이 갖고 있는 두려운 마음이나 걱정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예수로 나의 구주 선녀받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 나의 구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먼저 해줄게. 먼저 주께 같은 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주안에게 흔들림으로 주 안에 흔들림으로 나의 베푼 마음이 잔잔하니 세상 바람이 강물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반주이요. 이것이 나의 전부일세. 이것이 나의 반주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바로 달릴게요. 호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해주셔야 돼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함성. 나의 맘에서 노래하는 춤 아무것도 내서 막을 수 없음. 나의 맘 앞에서 노래하는 춤 아무것도 내서 막을 수 없음. 나는야 아이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아이처럼 춤을 출 거야. 나의 맘 앞에서 노래하는 춤 아무것도 내서 막을 수 없음. 나의 맘 앞에서 노래하는 춤 아무것도 내서 막을 수 없음.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나의 맘 앞에서 노래하는 춤 아무것도 내어줘 막을 수 없음. 나의 맘 앞에서 노래하는 춤 아무것도 내어줘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어떻게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한 번 더요. 둘, 셋, 넷.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리처럼 춤을 출 거야. 아니게요. One, two, three, four.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아, 좋네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이로 내 맘에 힘을 부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합니다 부딪힐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주님께 고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부르짖고 내려놓고 주님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걱정된 마음을 내려놓게 달라고 시간 지금 내려놓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십자일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어떡할까요?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좋은데? 나이스. 웬 꿀이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성일을 맞아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번 주 청년부 소풍 은혜로 마친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또 열심히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좀 이따 이원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이원교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그 1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비켜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내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중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일어나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거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로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던 아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탕자 비유의 말씀이고요. 오늘이 이번 주 중에 저희들이 어버이날이 있었기에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비유의 말씀이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여기에는 또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면 장수하고 싶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께 잘하라입니다. 부모님께 잘하라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그런 복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의 삶을 아주 짧게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 어제 저희 그 부장님과 같이 그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원래 그렇죠. 아니 이게 불 좀 켜주세요. 오늘 아까 불 좀 켜주세요. 오늘 아까 서유봉자 기도한 대로 말씀 잘 전하고 싶은데 티내고 싶지 않았는데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자는 거 아니고요. 냄새 나는 거. 자는 거 아니고 멀쩡하고 오늘 처음으로 진짜 그런 적 없었는데 출근을 하는데 퇴근하고 싶었어요. 출근도 안 했는데 오늘은 정말 집에 가고 싶은 날인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컨디션 관리 실패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고요. 잘하고 싶고 자 삶 나누면 어제 부장님이랑 우리 수련회 막 얘기했었잖아요. 주중에 이렇게 해서 근데 막 이렇게 또 서로 같이 또 얘기를 했어요.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하는데 뭐 수련회 그렇게 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청년들이 그렇게 셀모임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듣고 놀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 말씀 때 한번 그렇게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눴었는데 그때 우리 부장 선생님이 안 계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설교 말씀 못 들으셨는데 그 얘기를 딱 맞춰서 하시는데 네 저도 그 생각했다고 안 그래도 그 설교 때 나누기도 했었다고 이렇게 그러기도 했고요. 아까 예배 때 참여기도 하는데 목사님께서 탕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탕자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고 아까 설교 때 잠깐 그 단순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지난주 심플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기독교인 정말 할 거 없이 단순하게 살면 되는 것을 나눴었는데 계속 이제 저도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계속 나누게 되네요. 아무튼 뭐 이게 꼭 그런 똑같다고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저의 소소한 그런 재미, 즐거움이지 않나 싶고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꼭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비유 아니면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래서 비유가 과연 성경에 몇 개나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세워보기도 하면 되지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학 전공하신 교수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비유가 성경에 몇 개가 되어 있나 물어보니까 한 40-50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꽤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좀 나누는 게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나누는 비유 말씀만 좀 나누지 않나. 쓰시는 말씀만 좀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거는 예상보다 좀 더 꽤 많이 적지 않나 싶은데 비유 말씀이 좀 특색이 있는 게 쉽기도 하면서도 어려워요. 뭔가 쉽게 하면 또 쉽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정확하게 뭐라고 딱 정답이 좀 없는 그런 말씀이라서 또 설교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좀 많이 다 다르기도 해갖고 차이가 꽤 많이 크기도 해서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데요. 오늘 나는 이 탕자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들어도 가셨을 거고 그런 거고, 이 탕자 비유 말씀은 특색은 이 누가복음에만 있다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가 아니죠. 11절 말씀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아들을 편의상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한테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거는 뭐 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뭐 필요에 의하면, 특히나 또 뭐 결혼을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데, 이 당시 유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재산은 꼭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이 자녀한테 돌아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본 유대인들은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몫인 재산을 달라고 하다니, 이건 굉장히 배은망덕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심한, 이걸 좀 바꿔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만 부모님을 나는 이제 돌아가신 걸로 여기겠습니다. 그냥 내 것만 주십시오. 마치 이런 말과 똑같은 굉장히 불효자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뜻을 따라서,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의 뜻을 따라서 살림을 나눠주는데, 두 아들이 있었고 보통 장자에게, 큰 아들에게는 두 몫을 줬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대략 큰 아들한테는 3분의 1을 주고 작은 아들한테는 일단 3분의 1을, 말도 안 되는 작은 아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 아들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재산을 일단은 분배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3절 말씀. 구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게 부모님을 욕되면서까지 재산을 받아놓고서 그렇게 크게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많은 재산을 투로 쓰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살았던 것을 대충 어림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이 둘째 아들한테 갔을 것인데, 그 많은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써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돈을 쓰다 보면 쓰는 거는 너무 쉽죠. 너무 빨리, 아무리 내가 큰 돈이 있더라도 쓰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돈은 너무 금방 생각보다 빠르게 써버렸고, 그 날에 마침 흉년까지 들어서 이제는 먹고 살 걱정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쥐게 하였는데,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당장 돈은 다 떨어졌고 먹고 살 길은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한 일이 돼지를 치는 일인데,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돼지를 쳤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약 시대에 알다시피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동물을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된 일까지 이들이 했다는 것.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이 아들이 아무리 먹고 살 일 없어도 그런 일을 하냐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의 해서는 안 된 일까지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연명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더 상황은 안 좋은데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쥐염 열매는 좀 흔한 열매였는데 맛이 없어갖고 당시 사람들은 먹지 않았던 동물이나 먹던 돼지나 먹던 그런 열매였다고 해요. 이 두 자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움 속에서 있으니까 이제는 많은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고 자신의 삶에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뒤돌아 생각해보니 내 과거를 생각해보니 내 아버지는 굉장히 잘 사셨고 그 아래에 있는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의 내 상황보다는 좋았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못 먹고 힘들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줄여 죽는 상황까지는 안 갔던 것을 그렇게 생각이 났고 8절 말씀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회개의 때가 옵니다. 자신이 한 게 처음에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좋게 여겨져서 아버지께 몹쓸 짓을 하면서 재산을 타서 그렇게 자신이 원했던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그게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고 그걸 8절 말씀에 이르러서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잘못했던 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죠. 19절 말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은 못 되더라도 나를 하나의 차라리 품꾼이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죄를 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9절 말씀 그렇고요. 20절 말씀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죄를 회개하려고 아버지께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먼 발치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걸 분명 몰랐을 거예요. 연락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몰랐을 텐데 그 먼 발치 나와 있던 것은 그 부모님 아마 그 아들이 그 나가셨던 그 순간부터 언젠가는 자신에게로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돌아오길 바라면서 직접 먼 발치 나가서 계속 기다리셨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셨을까. 굉장히 작은 아들, 이 둘째 아들이 했던 걸로 봐서 긴 시간이 아마 흘렀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재산을 썼던 그 순간까지 돼지를 치는 그 일하는 그 순간의 시간까지 많은 기간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언젠간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마치 나가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고 그게 마치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역시 더 크게 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나 그리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당장 어릴 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시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모님한테 니들이 잘하지 않는다면 나 하나님 아버지께 니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건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기다렸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래서 바로 아버지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그의 죄를 그의 마음을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 회개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니 자신을 종처럼 쓰이게 해달라는 자신을 품어달라는 아들이라는 직분은 내게 너무 큰 일이니 종이라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고요. 22절 말씀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또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들이라도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아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 않고 아니 너는 그래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임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 권위를 올려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자신의 죄에 빠져서 정말 많은 봉사도 하고 일을 하고 겉으로 봤을 때 믿음 좋지만 말 못할 그런 사정 비밀 때문에 과연 내가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을 때 그분 사례로는 그 어려울 때 굉장히 교회에서 봉사도 잘 하시는 그런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이신데 어릴 때 쌍둥이를 낳았는데 2명 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명을 일부러 젖을 주지 않아서 굶겨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게 그래서 평생에 너무 큰 죄로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씻을 수 없다. 내가 과연 이런데 내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시는 그런 상황. 또 사람마다 각자 이런저런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비유 말씀 보면 그렇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죄를 그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마치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죄에 얽매이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모든 자에게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너무 이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이건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잔치를 예전에 꼭 살면 기쁜 일이 있으면 옛날에 꼭 마을 잔치를 했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뭐 하나라도 꼭 때려 잡아서 나눠서 먹으면서 잔치를
즐겼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고요. 24절 말씀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왜 기뻐하는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왔다 그냥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온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그런 표현으로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아들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시기인데 저는 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마 아들이 나갔던 그 순간부터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을 텐데 그러면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기다리는 게 좋지 않았나. 어쩌면 더 아버지보다도 힘이 있으니까 더 몸발치 아버지보다 더 나가서 집 나간 동생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왜 이 집안은 넉넉했거든요. 굳이 일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 그런 부자의 집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 아들은 큰 아들은 그 동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 자신이 할 일들을 했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6절 말씀 보면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신의 집에 잔치가 났는데 대충 감으로도 눈치껏 알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그래도 몰라더라도 기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당장 집에 뛰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의 집에 자신이 또 최고인데 무슨 기쁜 일이 있다고. 그 다음 말을 보면 그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 왜 잔치가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종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18절 말씀이 웃기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말씀을 듣고 동생이 왔다는 걸 듣고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노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 맞이하는 아버지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 제스처, 반응을 보이죠. 19절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형이 화난 그 마음 이유가 이 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면 베풀었지 왜 저 동생을 위해서 저 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지 더 끊이죠. 아버지의 살림은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형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고 하지만 이 다시 두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두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래도 함께 즐거워하신 것을 큰 아들한테 권유를 하십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이 말씀은 크게 보면 비유적으로 봤을 때 큰 아들은 유대 민족으로 좀 보기도 하고요. 이 작은 아들은 이방인들, 즉 그 외 모든 민족들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 비유 말씀에서 나왔던 모습이 바로 나타나지 않았나 유대 민족과 이 이방인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유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 민족 이방인들을 생각했던 그들도 모두 품기를 하나님 바라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선민의식이 쌓여서 자기만을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고 보통 탕자 비유를 하면 적용해서 마치 나를 둘째 아들로 생각하고 싶거든요.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 몰랐던 때 죄지었던 나의 모습 그리고 변화된 나를 생각하는데
때로는 가끔씩 제가 큰아들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이제 믿기 시작했잖아요. 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믿게 된 걸 보았을 때, 나중에 후에 천국 갔을 때 만약에 그 자리에 내 원수가 있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과연 내가 그 사람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지,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그분이 그 사람이 천국에 오게끔 하셨는데 내가 혹시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의심으로 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면 다 같이 즐기기를, 다 같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가 5월 8일 어버이날 그때만 부모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어버이날로 생각해서 항상 부모님께 잘하는 우리 믿음의 섬김의 행동부 되기를 서는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고 바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지도록 할게요. 봉헌 찬양 소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한, 너무나도 고마운 저희 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없는 것, 부족한 것 아버지 생각하면서 탓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 품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의 시간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 하나님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성령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